생방송국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동성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련에서 오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함께 교제해보자 합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펼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매우 심하게 돼서 단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공세는 내려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2.5단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라고 하죠. 세계적인 전염병을 확보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작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6개월 지나면 끝날 거야. 작년 말과 2020년 말에는 좀 잠잠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백신도 요즘 개발하는데 그러면은 21년도 2월 둘째주인데 2월 7월에도 백신을 더 접종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작년 2월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올해 말까지 많이 간다면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하게 된 것이죠. 왜 주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저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도 포함이 되겠죠. 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시련이라고 하죠. 시련, 어려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시험을 만난다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시험을 만나는 것이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은 누구나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우리를 죄를 범죄케 하는 어떤 유혹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단련하는, 특별히 이 3절 보시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단련하는데 특별히 믿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의지할 대상이 있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분 세 분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특징은 관계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시련,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모르면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시련이 올까? 여러분 요즘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되는 기업도 잘 됩니다. S전자라든지 영업이익도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잘 되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사업자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겪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화목지 못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시련을 주실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왜 나한테만? 왜 굳이 나야? 다른 사람들 많은데 이기적인 생각들. 근데 여기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형제들. 지금 이 야고보 장로가 말씀하고 있는 상황은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추방령을 내려서 막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고향을, 그러니까 고향은 아니죠. 로마에 있던 그 집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시련을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참 처음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는 지금 얼마나 취업이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여겨라가 아니라 완전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약간 내 안에 불안감이 있고 어려움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도 나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도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심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더 힘듭니다. 어젠가 이제 우리 자매랑 얘기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돼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거가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교제도 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그럴수록 우리가 더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있는 시간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근데요, 이 시련을, 외적인 시련 자체로 보면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어려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서 연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시련을 이제 허락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예, 지금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종말의 시기에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어떤 다른 교훈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게 종말의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주님 주신 게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을까? 가장 영적인 분별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말씀을 받았죠. 그죠?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히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해 함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우리도 그 주님의 그 거룩을 얻게 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었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 바로 데려가시면 너무나 해피합니다.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바로 낙원에 가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데려가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악에서, 이 세상에 있는 악에서 보호받으면서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얻은 거룩을 이 세상에 살면서 나타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이 있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님이 거룩으로 오셨는데 그 거룩한 주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련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대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서. 아,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2명 빼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1세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어갔죠.
그들이 판단 미스했습니다. 가나안의 그 정복할 땅을, 주님이 주신 땅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거기 있는 외적 환경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화합지 못했어요. 환경에 짓눌렸죠. 보이는 것에 굴복당했죠. 영적으로 억눌려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보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시련 주시? 왜 날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지? 열심히 해왔는데, 그동안 나는 모든 것을 헌신해왔는데 이제 쓸모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냐? 또는 왜 이렇게 취업의 문이 좁아? 왜 이렇게 경제가 이 모양이야? 해외 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이제 6번째 직장, 이제 7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이렇게 쭉 옮겨가면서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물을 얻고 목동을 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진리를 따라 살면서 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은 사실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그 주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년 동안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자신이었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끌어주고 성장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함께 거하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로 우리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가치고 선인 것이에요. 우리 어려움을 만날 때 지금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내가 뭡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뭐예요? 견디는 거죠. 근데 그냥 견딜 수 없어요. 물론 저같이 좀 둔감한 사람은 인간적인 그 인내력으로 조금 견딜 수 있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조금 더 의지가 약한 사람보다 조금 더 버텨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육체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견디는 능력이에요. 버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은 믿음을 연단해서 그 시련 가운데서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거기서 우리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인내가 아니고 주님의 인내.
주님의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러했죠.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했던 그의 어떤 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축복이 그에게 임했죠.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사람의 달란트고 재능이고 인사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도를 오버해서 하는 것은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것을 달라고 막 구하고 그런 걸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물론 피할 길을 주시죠.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이 분명히 우리가 나의 정욕 때문에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혹이죠. 우리 넘어지면 이제 실패하게 되잖아요. 이건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련인 거예요. 영어로는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테스트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테스트의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이삭을 바치는 여러 가지 시험의 테스트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뭡니까? 단련된 인격이에요. 단련된 인격.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그 성품이 친절하고 관용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과실을 맺게 하려고 아버지가 따먹을 만큼 맛있는 과즙을 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죠.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봐야 돼요. 이 땅만 10년, 20년, 100세 시대? 그래서 저는 절반 조금 덜 사는 거죠. 100세까지 산다면. 아직도 절반이 남았네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지극히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가벼운 거야. 일시적인 거야. 그러면서 영광의 영원히 중한 것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리고 받을 그 영광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시련을 넘어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은 선하고 참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놓쳤어요.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하잖아요. 에이, 왜 맨날 만나만 주세요. 부추도 주고 고기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그 고기를 엄청나게 배가 터지도록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시험에서 당장에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지금 그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왜? 더 단련케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철을 만드는 어떤 회사를 요즘 살펴를 봤어요.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철을 연단합니다. 당금질해요. 우리 당금질 한다고 하죠. 그럼 철을요, 생철을 가져와가지고 열을 가는데 900도까지 갑니다. 100, 200도, 400도, 600도, 800도, 900도까지 가면 빨갛게 되면서 그걸 이렇게 연단하면 또 급냉시키고 물을 붓거나 공기 중에 노출하면요 굉장히 단단해져요.
근데 이 천을 뭐 자동차용으로 쓰려면은 예를 들어 500도만 열을 주면 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으로 만들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땅을 파는 드릴을 만들려면 1km까지 뚫고 가는 드릴, 그래가지고 자원을 파내야 되는 그 강한 철을 만들려면 900도까지 가열해야 돼요. 다르다는 거죠. 용도와 목적이. 우리 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격을. 이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요? 인격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요. 주님 모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데 우리의 인격은 갑자기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연단된 인격을 갖고 가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몸의 죄성을 다 벗어지지만 우리의 인격은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여기서 과실을 맺어서 그것이 연단된 인격으로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게 합당한 아들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양자로. 그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그 통치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가졌어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경험을 하고 싶어.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고 싶어.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졌죠. 불태웠죠. 고난에 들어간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여기 야고보 장로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야고보 끝까지. 다른 사람들 다 사도를 떠났는데 야고보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이에요. 연단된 인격. 절대 태업하지 않아요. 비질리어. 말씀을 혼잡게 안 했습니다. 요즘 말씀을 혼잡게 하는 막 다른 교훈들이 들어오는데 순전해야 돼요. 진리는 순전한 것입니다. 혼잡하는 거, 와인에다가 물을 타면 혼잡해져요. 그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련된 인격은요, 권세를 받아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인격 가운데 왜 주님이 이러한 시련을 주실까? 아이, 왜 나만 이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 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엎드려야죠. 주님께 구해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연단된 인격이죠. 그럼 주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지혜가 안 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요, 주님은 말씀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내려오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내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매번 경험해요. 주님,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육체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시련 연단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내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완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죠? 여기는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연단된 인격으로.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관용에 대해서 저는 좀 마음에 들어왔는데, 우리 관용, 저 사람 참 관용이 많아.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관용? 예? 어떤 면 친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관용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요. 자기가 분명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내 권리를 행사해서 나는 교회에서 공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하는 바울이 그 모본이 되었죠. 그런 게 관용이에요.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짜잔 만들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내가 믿어줄게.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럴 수 있었지만 충분한 능력 있으셨어요. 주님이 잡혀가실 때도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들 다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설득하잖아요. 베드로 다혈질인 사람, 이 유대인 군병들이 오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마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야. 이게 아니야. 나는 권세가 있어. 하늘의 천군을 부리는 나는 군대 장관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부르면 천군 전사가 내려와서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 잔을 안 받는 게 대단한 거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떡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주님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리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쫙 공중부양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천사로 바치고. 주님께 그게 일도 아니에요. 주님 무리도 걸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왜? 시험을 받을 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 본을 보이신 거죠. 모본을 보이신 거죠. 모본을 보이신 주님.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모본을 보이신 주님. 이 가사가 있어요. 무슨 모본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인데 왜 안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해요? 이런 권세나 권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야. 내가 고난을 안 통과하고 십자가를 안 통과하고 하늘의 그 높은 데에서 공중부양으로 떠 있으면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바로 나를 메시아로 믿겠지만 나에겐 십자가의 길이 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한 그런 본을 바울도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어려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을 탐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가? 우리의 인격을 단련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고 어떤 소망을 품게 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자, 거기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어려움을 시련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어려움이 주는, 시련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까 야고보 장로는 온전히 고비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다. 그걸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는 뭐냐면 파라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이 가까이 부른다. 그러게 격려 잘하고 있어. 잘 버티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조금 더 버텨라. 잠시 잠깐이다. 어떤 여인들은 고난받을 때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죠. 생명을 그냥 숨겼다는 얘기예요. 예수 저 안 믿어요.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저 예수님 몰라요. 부인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3번이나. 근데 오히려 죽음을 택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복권되고 더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아무튼 사람마다 다른 어떤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위로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구하면요,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우리가 위로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한다. 야곱이 애국 왕 바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축복을 위해서. 바로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어렵고요. 취업도 잘 안 되고요. 몸도 아프고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 정말 기쁘게 여기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한테 위로를 주셔서 이걸 견디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쁨이 안 오는데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좀 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떤 이 주님의 위로를 배우면요. 같은 동일한 동병상련에 있는 지체를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가 있고, 그리고 또 취업이 잘 안 돼요. 근데 주님 그 안에서 주님 경험케 해요. 주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이, 위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다른 지체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 격려와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9절 보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당한 바울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활동하다 보니까 우상을 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공예를 통해서 생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업의 위기를 느끼고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렇게 표현되는데 너 조심해라 그런 사람을 그 사자의 손에서 내가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어렸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바라면 우리가요, 우리 선교지에 계신 분도 엄청나게 어렵죠.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도 우리의 선교지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노라. 각 처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대사로 다 보내신 거예요. 각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살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이게 주님이 우리 그 가운데 보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 힘들었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려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또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인간적인 방법들 하나님이 다 술먹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려도 설득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속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죠. 결과만 중시하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중심, 우리의 동기를 귀히 여기시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그 동기를 선히 여기시고 분명하게 보상하시는 것이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첫 번째는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의뢰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 그가 이같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의 육체는 날로 후퇴합니다. 그렇죠? 내가 날로 체력이 더 강해져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30대 넘어가면요. 1년 그래서 내가 1년 전보다 제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근데 그게요, 40, 50, 60 넘어가면 그게 안 돼요. 체지방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내면적인 사람. 아까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숙한 사람. 주님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 질그릇이지만 보와 같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만 이제 전적으로 구하게 됐을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사망 같은 시험에서 건져주시면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죠. 희망찬 그런 그때를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매우 힘들죠.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모여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었던 일인가, 예배를 정말 중시 여기게 되고, 그렇죠? 마지막 그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은 매우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셨는지 이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 힘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심이 이제 증거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1장 14절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지금 봤을 때는 자랑스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연약한 지체를 바라봤을 때 주님이 그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더 멀리 보시고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연약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이 실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먼저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다. 저도 제가 직장생활 20년 넘게 했는데요. 매번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의 일과에서 하루하루가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을 때 정말 그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실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로 돌아오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시험을 견디고 참된 영적인 복이 있고요. 여기서 주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을, 이거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알고 경험한 그 단련된 인격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를 함께 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겪으실 때 이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연단돼서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에 동참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또 질병, 또 불화,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한 뜻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가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 저희의 인격이 단련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